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은 7장 이후로 시작된 5가지 한상 시리즈 중 넷째 한상입니다. 이 한상은 다림줄 한상과 아마샤의 회개의 거절 사건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음을 철저한 재앙의 그림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가을 한 강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가을 한 강주리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에서 3절은 여름 가을 강주리의 한상입니다. 아모스가 본 넷째 한상은 여름 가을 강주리 한상입니다. 여름 가을은 원어로 가이츠인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끝을 뜻하는 캣츠와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 유사성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끝이 이르렀음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셋째 한상이었던 다림줄 한상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심판 메시지의 선언이 됩니다. 3절은 그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궁정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애통의 노래만 부르게 될 것이고 시체들을 내버리게 되어 모든 곳이 잠잠한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묘사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에게 최종적 심판이 임하여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7장 10절에서 17절에 북왕국이 하나님의 회개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북왕국이 거절하였고 그 결과 이제 심판을 받을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 범죄 행위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4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 범죄 행위입니다. 4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범죄 행위를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올바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그들은 월삭과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월삭은 매월 초에 돌아오는 초하루를 가리키는데 율법에서 초하루에 매매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초하루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식일에는 당연히 매매가 율법에서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날들이 속히 지나가서 자신들이 매매를 할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매매는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합당한 매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매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줄 때는 최대한 적게 주고 받을 때는 최대한 많이 받으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이란 매매 계획은 초하루, 특별히 안식일의 의미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한 안식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의 회복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거짓 잣대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돈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보다는 부와 이익을 기초로 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통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7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에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선언이 나옵니다. 7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원어를 보면 그들의 행위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영원히 기억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땅이 떨게 되고 주민이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땅은 마치 강처럼 뛰놀다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지진이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땅의 흔들림과 지진은 고대 근동에서 신이 강림하는 신현 현상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9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특징인 어둠 현상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해를 대낮에 지게 한다는 것은 짙은 구름이 끼게 될 때 구름이 해를 가려서 어둠이 임하게 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이미지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절기는 애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절기란 이스라엘 축제이며 기쁨이 가득한 날인데 그런 날이 심판으로 임하여 사망의 저주가 임하는 날이 되어 사람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날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슬픔과 애통의 표시이며 머리털을 밀어 대머리가 되는 것도 역시 애곡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슬픔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독자의 죽음으로 인해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독자의 죽음 이미지는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애국 가정에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렸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가정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의 예언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망의 심판이 내리게 되면 예전 애굽 사람들이 경험했던 애곡과 애통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중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 문맥에서 11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하는 11절을 올바른 설교자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11절의 의미는 조금 더 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여호와 말씀의 들음에 대한 기갈이다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해결을 요청하는 선자를 보내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모스의 해결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다른 선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더 이상 해결 요청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스라엘 멸망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12절에 잘 연결되어 서술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으로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해결 요청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은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라 언급하는데 이는 젊은 남녀들까지 멸망당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14절은 이런 모든 멸망의 근원이 우상 숭배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사마리아 제된 우상이란 사마리아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우상 숭배를 14절은 단의 우상 숭배와 브엘사바를 향해 가는 길의 여정과 연결시킵니다. 브엘사바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베델과 단과 같은 어떠한 잘못된 신앙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적인 신앙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중엄한 심판을 내리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엎으실 것이라 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시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일의 끝을 미리 보고 오늘을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끝은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들의 삶이 불의했기 때문에 끝을 바라보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아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긍휼을 멈추지 않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